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욥기를 주일 설교는 욥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 4강 네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네 번째 강의는 욥기 한 15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두 번째 욥기가 이제 친구들과의 이렇게 논쟁인데 1차, 2차, 3차 세 번의 논쟁을 거치는데 지난주에 이제 했고 두 번째 논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은 어떤 논쟁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참 여러분 욥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좀 이렇게 느껴지세요?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요 그 본문에 오늘 읽은 것 같이 이 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살과 이 모든 게 다 이제 으스러지고 이 표현이 잇몸만 남았대. 잇몸.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파파 할머니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요즘에는 치과가 발달이 돼서 막 이렇게 의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임플란트도 하고 의치도 하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제 다 이도 다 빠지고 살도 다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잇몸만 남았대. 그러니까 아주 잇몸만 남았다는 이 표현은 가장 처절하고 이 낮은 자리에 이제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 제목은 제가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 이제 제가 처음 그 욥기를 할 때 제목이 울타리 깨기였었어요. 네,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뭐였었냐? 무아드라는 전치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의 그 울타리에 진을 쳐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욥의 건강에도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는데 이제 뭐냐 지난번에 이렇게 그거 할 때는 이 욥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땅에 지금 욥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땅에서 이 욥이 이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자기의 피부병으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너무 고통 가운데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긋는 이런 상태에 됐는데 그거를 울타리 깨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울타리 깨기. 그런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냐면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 그러니까 울타리 밖은 누구가 울타리 밖이에요? 울타리 밖은 누구를 울타리 밖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탄, 여러분 사탄. 제가 발제물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여러분 다 읽으시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 지금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줬던 게 누구예요? 욥이었어. 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사단을 보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셔가지고 울타리를 다 깨버렸으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 울타리
울타리가 없으니까 욥이 울타리 밖이 됐어요. 아, 그래. 옛날에는 욥이 축복을 받은 거는 뭐냐? 왜 욥이 그렇게 축복받?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건강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 그 다음에 뭐 자녀의 축복의 울타리가 다 되어주셔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었는데 그 울타리가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뭐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남은 게 잇몸만 남았어요. 뼈만 앙상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울타리 안은 누구예요? 친구들.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지혜, 전승, 전통의 이 대가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도 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 그때 당시엔 신학자, 지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울타리 안에 있고 이 욥은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욥과 울타리 안에 있는 욥의 친구들하고는 상황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점점점 1차 논쟁보다 더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이 저주를 하는 강도가 아주 심해졌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갈이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고통과 멸망은 악인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욥을 악인으로 표현을 한 거야. 너 욥 악인이잖아. 그래서 이 고통과 이 멸망이 온 거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집안은 결국 그렇게 돼.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저주를 품는데 소발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복은 바로 너의 형편이 악한 자기 때문에 결국 결말이 재앙과 저주가 왔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토론 논쟁보다 훨씬 강도가 더 세져버렸어요. 강도가 더 세져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이제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제 욥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욥의 새로운 언어 찾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언어 찾기. 처음에 울타리를 깼고 욥은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언어를 찾았다고 그랬어. 새로운 언어를 찾기 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언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말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대로 결국에 그 사람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좀 하라 그래요. 질문.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해요. 이게 뭐냐?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그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분명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을 한다 안 한다?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언어.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과는 다른 게 있어요.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뭐냐? 이 울타리 아니니까 뭐야? 생각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울타리 아니면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지혜의 전승, 내려오는 전통, 전승, 이 생각에 그대로 갇혀 있어. 그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 안정된 생활을 깨고 싶어요? 안 깨고 싶어요? 안 깨고 싶어. 절대 안 깨고 싶죠. 누가 그 안정된 생활을 깨고 싶어?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 나에게 시험은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절대 시험은 안 돼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요. 이렇게 안정된 게 계속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거라. 그런데 요 지금 엘리바스 빌달과 소발은 이 울타리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 처지예요?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없고 잇몸만 남아있는 이 욥이 울타리 밖에서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전통, 지혜의 전통 이런 거가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전하게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라는 지금 계속 질문이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자기 자신이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찾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 이해가 안 되는 말, 옛날 아브라함 시대 그때의 그 전통적인 언어와 그런 표현과 그런 속담과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잘 금방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찾아보면 욥은 계속 결론은 뭐냐? 울타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울타리 밖에서 욥은 새로운 언어를 찾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언어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 욥은 계속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겠다는 한 가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고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욥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질문하고 답이 제가 발제물에 조금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기 답하기에서 19장 2절 이런 게 한번 읽어보면서 볼까요? 네? 네, 그냥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려도 좋아요.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실감나게. 자, 욥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9장 2절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증언.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게 2절 5절 요게 다 말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데 증언이라는 단어가 이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법적 논쟁이야. 그러니까 욥은 말하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적당히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나 절대 나 지은 죄가 없어. 그러면 뭐야? 경찰 불러. 나 재판장에 가서 나 얘기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 나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누명을 썼거나 뭔가 그랬다고 해요. 당신 죄인이라고 막 옆에서 누명을 쓰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난 죄가 없다고. 난 경찰에 갈 거야. 나는 재판 받을 거야. 그 사람 어떻게 해? 법정에 나가가지고 난 법정에 나가서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지금 욥이 친구들을 법정으로 초청을 하고 거기에 또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는데 꾸담도 읽어볼게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뭐라도 해? 지금 이제는 친구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야. 이게 지금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늘에서 법정 천상 회의가 열려가지고 땅 위로 연결됐다고 그랬잖아. 그쵸?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있잖아. 해석이 된 거야. 해석. 저기 해석이 됐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원인이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석이 되면 아하 원인은 아는 거죠. 원인을 해석이 되면 원인을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방법도 생기고 그죠? 뭐야? 방법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결말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석이 되면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욥은 있잖아. 이 문제가 너네들이 지금 친구들이 너희들이 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뭐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나를 막 이거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부끄러워. 뭘로 학대하는 거야? 말로 저주하고 너 막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지난 저기 1차 저기에는 네 아들이 죄 졌으니까 그렇게 죄값을 받는 거지 막 이러면서 학대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랬는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학대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너희들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지금 19장 또 7절에 또 읽던 걸 마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안 했어요? 아직 대답을 없으셔. 이게 하나님이 언제 대답을 했냐?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이 다 끝나서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욥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제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근데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19장에 25절을 조금 보셔야 돼. 25절.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지금 좀 앞에서 읽으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기록되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이고 욥이 있잖아요. 내 말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데 성경에 기록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됐는데 어느 정도로 기록됐냐? 욥기 책이 한 사람의 스토리가 42장까지 가장 롱 스토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42장까지인 게 욥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라는 거는요, 구약 시대의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 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런 제도인데, 한 가지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 자녀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죽으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되면, 과부는 그때 당시에 살아갈 힘이 없어요. 지금처럼 알바자리가 있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인원수에도 안 들어가. 지금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줬냐면 고엘 제도를 주셨는데, 형제가 있는데 마다들과 결혼해서 부인이 있는데 마다리 죽었으면 두 번째 아들이 이 형수에게 대를 이어줘. 그러니까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줘가지고 이 형수 과부가 자기 그 아들로 인해서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갈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말하자면 이 기업물을 짜, 룻기에 나오잖아요. 기업물을 짜.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그것도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거를 사줘. 응? 그런 고엘 제도인데, 이 대속자는 말하자면 요런 대속자로 과연 봐야 되느냐, 이런 적인데, 요 대속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구약 시대 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앞서가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니 그거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속자를 그렇게 어떻게 보냐,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다 자기를 이렇게 죄인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데, 친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보니까 여기 19장에 보면 형제들이 욥을 다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아는 모든 사람이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어. 14절엔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에 가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을 나는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타국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욥이 이제 뼈만 앙상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무시와 학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을 안, 종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해야 된대. 뭐를 좀 부탁을 하려면. 얼마나 처지가 기가 막혀요? 또 17절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대.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기를 싫어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조롱한다. 어린 아이들이 이 욥을 조롱하고 업신여겨. 거기에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와서 뭐해? 저주하고 재앙을, 너가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그야말로 그냥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이 사람으로부터에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유, 주여. 오직 뭐만 남았냐? 저 하늘의 신적인 하나님의 위로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걸 표현을 대속자. 그러니까 후견인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인데 26절이 중요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육체 밖에서 19장 26절이 육체 밖에서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부활의 어떤 저기로 봐야 되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구약 때 이건 지금 구약이에요. 욥기는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이야.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이 아직 저기 신학적으로 없던 때니까 여러분 구약 때는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만나지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욥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응? 왜 그래요? 욥이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막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간절해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저기는 이 친구들 다 나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계셔서 나를 만나면 어떻게 내 죄가 없기 때문에 만나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내가 무죄가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욥은 그렇게 간절한 게 자기의 이 무지한 걸 내 속을 말하자면 난 살인자가 아니야. 그거를 내가 증명해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살인 누명죄를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무지한데 나는 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네들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뭐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간절히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 욥기 42장에 가면은 그래도 미리 또 한 번 읽어봐. 너무 그거 하니까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뭐냐?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욥에게는 눈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와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차원이야. 말하자면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불러.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아무나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했어. 아론도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따라만 갔지 하나님을 면전에서 못 만났어요. 누구만 만났어? 모세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야지만 하나님 그거에 갈 수 있어. 그 저기 뭐죠?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그 우리 그 에스더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불러야지. 아하스웨로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지. 아무나 하나님 그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구약 때 히브리 구약 시대 때에는 뭐야? 하나님이 불러서 오라고 해야지만 나갈 수 있지. 아무나 하나님만 나갔다면 죄 때문에 다 죽어. 그래서 그 밑에 70인들 있잖아요. 70인들을 구약 때 시내산에 불러서 올 때 저기를 할 때 70인들을 불러서 산 중턱 시내산 중턱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래. 너희들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구약에서 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원했어.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 여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내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은 그분은 그냥 그냥 금방 오신단 말이야. 나에게 오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문을 안 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문을 닫아놓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시고 날마다 모셔드리고 아멘. 환영하고 초청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주 안에서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날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만나는 게 내가 의인이라 나에게 죄가 없다는 걸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욥기에서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요 여러분 사실은 울타리 안에 있던 이 욥의 친구들 안에 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지가 달라도 너무나 달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그분 김우영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렇게 그분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이렇게 있어요. 김우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는데 어떤 가정이 어려우냐면 대부분 장례가 났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남편이 교통사고나 어떤 일로 갑자기 사별을 해서 이런 가정. 그럼 목사님이 너무 신방 가서 위로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위로해? 젊은 나이에 지금 남편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나 무슨 일로 인해서 갑자기 남편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럴 때는 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가정을 갈 때는 신방을 갈 때는 딱 그거에 맞는 형편에 있는 여자 권사님이나 여자 장로님이나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을 같이 간다는 거야. 신방. 홀로 된 과부 권사님, 홀로 돼서 청상 과부가 된 장로님, 그런 분 신앙생활로 그래서 나이 든 젊어서 남편 잃고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키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장로님을 딱 같이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니까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남편 잃고 새 아들 기르면서 이렇게 자라왔다고 이렇게 하면 그 젊은 세대 그분이 울면서 아, 저 여자 장로님도 청산가 30대 저렇게 홀로 되셨구나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같은 처지가 아니야. 전혀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우리 다니엘 중학교 1학년 다니엘이나 우리 한성이 고등학생 이 저기의 처지를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그 입장 지금 세대가 달라졌죠. 지금 문화와 모든 이런 거가 달라진 여기에 엄마 아빠가 너 공부하라 하면서 이렇게만 하기에는 그 지금 그 처지가 너무나 달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게 같은 생각을 갖기가 너무 어렵구나 너무 어려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아이들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세대 부흥이 올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냐 사람의 엄마 아빠는 위로가 안 돼.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뭐냐? 전통과 뭐와 이 모든 것 문화와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모든 걸 이해하셔. 다니엘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 다니엘이 그걸 다 들어주실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한성이의 모든 소원과 뭐와 그걸 대화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면 기도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를 못해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게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제가 게임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알았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길이 제가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저를 제가 뭘 하면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엄마 아빠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제일 잘하셔. 그러니까 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처럼 이 욥처럼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만나주세요. 귀로만 듣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기 하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썬다싱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냥 그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반을 맡은 남자 학생들을 맡은 교사를 할 때 썬다싱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지금 잘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뭔 말을 주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나 하니까 이제 그때 읽은 책이 썬다싱의 일대기예요. 썬다싱의 일대기를 읽고 제가 가장 아주 가슴이 뛰게 했던 그 장면이 뭐냐? 썬다싱이 그 인도의 시크교인가 그 인도는 불교이면서 힌두교이면서 힌두교에는 그냥 종파가 엄청 많더라고요. 파가 그래갖고 그 시크교인가 하는 거기에 아버지가 시아크교 네, 그래 그 부모님이 그런 거기에 제사장이나 그런 정도의 그런 분이야. 그런데 이 저기가
썬다싱이 학교를 가기를 영국 학교를 갔어요. 국제학교. 알았잖아요. 영국 학교를 갔는데 영국 학교에서 뭐예요?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썬다싱이 틀려. 집에서는 아빠가 힌두교를 얘기하는데 학교를 가면 기독교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갈등 어린 나이에 중학생 우리 다니엘 같은 거 이런 나이에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니까 썬다싱이 결정을 했어. 어떤 결정을 했냐? 우리 부모님이 믿는 이 힌두교가 하나님이신지 학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저기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 그날부터 문을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금식하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 하고 문을 잠그면 학교고 뭐가 일체 그 문 잠가놓고 그리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나와보세요. 지금 욥 같은 심정이에요. 욥은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그 억울한 거를 하나님 계시면 살아계신 분 나오시라고 이러는 거고 초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썬다싱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세요? 힌두교의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런데 그 날짜는 오래돼서 잃어버렸어요. 일주일인가 열일인가 그 사이에 하도 오래돼서 이러는데 그랬는데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는 젊은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 열방교회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시길 축복해. 아멘. 그래서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어. 욥은 울타리가 다 허물어졌을 때 그때 가장 가난한 자리 너무나 가난한 자리야. 그죠? 욥이 남은 게 뭐야? 잇몸밖에 남은 게 없는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내려놓기가 어려우세요? 안 내려놓는 게 무엇이에요? 안 되는 게 뭐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난 이게 잘 안 돼.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또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